정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라는 주의 말씀이, 마음이 저에게도 그대로 전해져 오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보지 않는데 조회수가 다 나오니까 시험 든다니까요. 예, 오늘 새벽에는 2명 봤더라고요. 그 2명이 대체 누굴까? 계속 제가 고민했잖아요. 하여튼, 예, 한 분이라도 항상 말씀을 쭉 하나님의 말씀의 파노라마로, 사실은 우리 새벽 예배 같은 경우에는요, 창세기를 안 읽던 부분들, 오늘 사실은 제가 창세기에서 가장 제가 읽기 싫은 부분이 창세기 38장이에요. 상당히 이거 읽으면 좀 시험이 드는 내용이에요, 진짜로. 특히나 유다가 말입니다. 정말 그 며느리 다말과 그 음행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참 오늘 새벽에 말씀을 전했던 것을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파도처럼 밀려오면서, 그리고 그 파도로 바위들이 조각되는 것처럼, 그렇죠? 저 지난번 거제도 갔더니 돌이 그냥 맹골맹골하게 이렇게 깎여진 것을 보면 참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모래밭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돌이 있는데 돌들이 그냥 그렇게 맹글맹글 이렇게 깎아져 있는데, 그것을 만져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 우리에도 모났던 그런 부분들이 말씀으로 깎아지고 다듬어져서 정말로 그렇게 둥글둥글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고속들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항상 말씀 앞에 겸손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가는 믿음의 모습들 되길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군대에서 그 누구도 골리앗을 대적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것도 며칠 동안이나 40일 동안이나 지속되었습니다. 그런데 혜성처럼 나타난 한 소년 이 다윗이 골리앗을 손쉽게 그렇게 무너뜨렸습니다. 무찌르고 이제 하루아침에 무명이었던 한 소년은 이제 민족의 영웅이 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요, 앞서 보았지 사무엘상 18장 4절에서 보듯이 그러한 다윗에게 자신의 옷을 벗겨주고요, 활과 띠도 줬습니다. 하지만 승전하여 돌아오는 다윗을 맞이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여인들은 다윗만 환호하면 좋은데 뭐라 했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왜 꼭 비교를 합니까? 시험 들게 말입니다. 그냥 다윗 훌륭하다 했으면 좋았을 텐데 꼭 거기에 그 민족의 그래도 대표인 이 초대 왕 사울을 비교하면서 사울은 천점을 줬고 다윗은 만점을 줬으니 사울의 심기는 매우 불편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울 왕의 마음이 불쾌하고 심히 노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가 화내면요, 그 사람이 손해예요. 사실은 그 화가 몰려올 때는 십자가 바라보시고 어떻게 내 마음을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결국 자기가 손해예요. 보십시오, 악령이 사울에게 더욱 강하게 임했다는 거예요. 불평하고 화를 내니까 더욱더, 10절이었죠. 18장 10절.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는 거예요. 더 강하게 내렸다는 거예요.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니까, 열등의식에 막 빠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하였고 결국 다윗을 죽이려고 듭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걸 계속 이렇게 복습을 하면서 제가 연결해서 이리로 갑니다. 자, 지난주에 12절과 15절을 기억하라고 그랬죠? 18장 12절과 15절. 12절에서도 바로 두려워하였다. 15절에서도 두려워하였다. 우리 한글로는 똑같은 두려움이지만 원어로 따지면 다릅니다. 12절에서의 이 두려움은 원어로 야레. 이 야레라는 뜻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윗을 보면서 다윗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신 것이 두려운 거예요. 이건 단순히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예요. 공경할 경자에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갖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이 시간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은혜가 될 때 뭐라 하죠? 아멘 그러죠. 그 아멘 가운데 여러분들이 여기 이정기 목사가 말 잘하니까 아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아멘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 경외하는 하나님 만나기 때문에 아멘이라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바로 12절에 말하는 두려움이에요. 예, 야레. 자, 15절의 두려움은 구루. 이 구루라는 원어의 뜻은 뭐냐면 인간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 그냥 단순히 다윗이에요, 다윗. 저놈이 좀 있으면 내 자리까지, 내 왕의 자리까지 빼앗겠구나. 이런 두려움과 근심, 걱정들. 예,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즉 경외심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그렇죠? 왜? 하나님의 능력의 주님이시니까 더 하나님에 대해서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죠.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짓말할 수 있을까? 그렇죠? 내 모습을 돌아보게 되고 그런 경외심과 두려움이 있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사람과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이 아닌 세상과 사람, 다른 어떠한 그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게 되면 인간적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요. 예, 그리고 악한 영의 도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 그대로 악한 영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 16장 32절, 잠언서 16장 32절에 말씀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그리고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여러분 성을 빼앗으려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오히려 그 자보다 낫다는 거예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러니까 노하는 이 마음을 추스리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면 그 순간에는 기분 나쁘죠. 그렇죠? 남과 자기가 비교되는데 좀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겸손으로 컨트롤하시기 바랍니다. 겸손으로 컨트롤할 수, 그래야 악한 영에 유혹되지 않아요. 예, 사울이 처음 하나님께 택함 받을 때만 해도 겸손했어요. 예, 사울이 처음 하나님께 택함 받을 때는 겸손했고요. 부모님 말씀도 잘 순종했습니다. 그렇죠? 사무엘 앞에서는 겸손했습니다. 예, 사무엘 앞에서도 예의 바른 사람이었어요. 그게 바로 사울이었어요. 하지만 악한 영에 유혹되고 지배받게 되어버리니까 시기심과 질투심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예, 이제는 통제불능, 그렇죠? 통제불능에 그렇게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요즘 세상에 딸을 아무에게나 주는 부모는 없지요. 그냥 딸이 그냥 누구 데리고 왔다, 뭐 그래 결혼해 이렇게 허락하십니까? 아니죠. 저도 나중에 하림이가 이제 뭐 나중에 이제 혼기가 차서 온다면 섭섭함도 있을 것이고 함부로 내주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첫째는 믿음의 사람인가를 분명히 저는 분명히 확인할 겁니다. 물론 지금부터도 계속 가르쳐야 되죠. 예. 어쨌든 딸 자식을 함부로 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여 그를 죽이고자 사유로 삼고자 하는 거예요. 다윗이 훌륭해가지고, 그 인품이 훌륭해가지고, 야, 내 사랑하는 딸을 다윗에게 줘서 사유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의도가 아니라 자기의 가까이 해서 다윗을 죽여버리려고 사유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참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도대체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되지 않지요. 이해하기 어렵지요. 아들처럼 아끼고 사랑하여 자신의 딸과 혼인시켜서 사위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 딸을 도구 삼아서, 기가 막히죠? 딸을 도구 삼아서 다윗을 잡으려고, 예, 그런 거예요. 이 매정하지요. 물론 과거 부족 간의 계약을 맺을 때 옛날에는 참 그랬습니다. 지금도 부족 국가들 참 그 아프리카 같은 그런 나라들도 있다고 하는데, 딸을 도구 삼아 정략 결혼을 시키고, 딸을 통하여 정략 결혼을 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참 이런 말들도 있었지요. 여러분들 다 애들분들 아실 거예요. 출가 외인이다라는 말, 참 너무, 이거 정말 악습이에요, 악습. 어떻게 딸이 외인입니까? 외가 박과대자예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너는 우리 집안은 상관없어. 너는 그 집안 가서 귀신이 돼. 죽으면 죽어서 그 집에 귀신이 돼. 라고 말합니다. 혹간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남편이 죽어서 홀로 되잖아요? 그러면 내 딸, 귀한 딸 도로 데려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연료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빨리 죽어, 그냥 자살해. 그래야 우리 가문이
예, 그리고 이 시집 가문도 그렇게 유명세를 탈 수 있는 거야. 이 말이 됩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힌 악법이 악습이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그의 남은 그 찌꺼기가 뭐냐면 외갓집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향수가 있어서 외갓집 하면, 야, 우리 외할머니, 외삼촌, 이모들. 그 향수에만 있으면 좋은데, 그 말 자체는 아주 나쁜 말이에요, 여러분. 외갓집? 왜? 박과대자를 써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 저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외갓집이라고 하면은 제가 뭐라 합니다. 문경집, 정읍집. 할머니를 말한다면 정읍할머니, 문경할머니. 그럼 되는 거예요. 근데 외할머니, 그러니까 우리 집하고 상관없는 할머니야.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 옛날에 여성을 무시했던 그런 말들에서 비롯된 것들이에요. 설교문에서 조금은 제가 벗어나는 말씀을 하지만 아셔야 됩니다. 예? 문경할머니, 정읍할머니, 정읍할아버지, 문경할아버지. 그럼 되는 거예요. 예? 삼촌 하면 되는 거예요. 문경삼촌, 정읍삼촌. 그런데 꼭 외자를 쓰면서 나와 너희와 상관없는 분들이야, 그분들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는 여러분 갖고 있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외자를 쓰긴 하겠지만은 결코 그것이 좋은 말이 아닙니다. 자, 사울은 다윗을 사위로 삼고자 자기 딸을 어떻게 도구 삼냐는 거예요. 기가 막 물거치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맏딸 메랍을 주려는데 사실 오늘 19절에 보면 그 딸은 이미 다윗에게 아내로 주기 전에 다른 사람이 줘버렸어요. 사실 여기 그 시점은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히 다윗이 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딸을 주겠다. 이 바로 왕이 딸을 주겠다라고 분명히. 그래서 우리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앞장서서 다윗이 했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 꼴보기 싫어지는 거예요. 너무 잘났어. 자기보다 잘났어. 시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후닥닥 그 딸을 약속 안 지키고 다른 남자에게 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침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저놈을 어떻게 죽여야 되겠는데 딸을 도구 삼고 싶은데 이미 벌써 첫째 딸은 시집 가버렸고, 근데 보니까 그 다음 딸 바로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이구 이게 웬 떡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이 또한 역시 좋게 여겼다는 겁니다. 20절의 말씀 보면 그쵸? 20절에 보면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 것을 보고 이제는 오케이 됐어 라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그 전쟁은 하나님의 근데 싸움이라고 말하면서도 사울은 우리 민족을 생각하기보다는 다윗이 먼저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자기는 왕이에요. 이스라엘 왕. 근데 어떻게 블레셋을 통하여서 다윗을 죽이도록, 그러면 블레셋을 통해 다윗 죽이면 자기 나라도 위급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험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든지 말든지 사울에게는 다윗만 타켓이 되는 거예요. 다윗만 죽으면 되는 거야. 사울은 어떻게 이렇게 변질해 버립니까? 사울은 다윗을 사위로 삼고자 하는 것은 다윗의 믿음과 용기가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17절 상반절에 보듯이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라고 말했지만, 너는 나를 위하여, 여기조차도 문제예요. 지금 나를 위하여 싸우라, 민족을 위해서 싸우라,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민족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라가 아니라,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나를 위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참 이거조차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입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은 하나님의 싸움이라고 말하면서도 불구하고 사실은 결국은 자신을 위한 용사가 되라는 거예요. 자신을 위한. 그러나 그것은 표면적인 말일 뿐이고요. 사실은 진짜 이유는 17절 하반절에 있죠. 오늘 보면 17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 합니까?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내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통하여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윗을 죽이지 않아도 블레셋을 통해서 다윗을 죽일 수 있도록. 참 기가 막히죠. 이게 바로 어떻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새벽에도 창세기 38장을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는 좀 성경에서 없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오늘 본문도 이런 부분이에요. 좀 다윗을 높이는 것도 아니지만 굳이 구태연이 사울의 이러한 속내까지도 성경에 굳이 그대로 기록되는 건 뭡니까? 그죠?
참 저는 이런 모습 보면은 야, 성경 하나님 정직해도 너무 정직하다. 제가 입으로 코람데요 하지만 하나님은 너무하더라 싶을 정도로. 아이, 믿음 없는 사람 이런 거 보면 얼마나 실족합니까?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의 손을 대어서 그를 죽게 할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전쟁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은 오히려 블레셋 손에 다윗이 죽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악에 바쳤으면 이럴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사울 왕 옆에 보좌진들이 대체 어떤 인간들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런 마음을 품고 있으면 잘못된 길을 가는 지도자가 한다면 옆에서 측언을 해줘야지요. 그렇죠? 왕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게 되면 도울 수 있는 제대로 된 그런 동역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21절, 우리 자 2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자, 시작.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사위가 되게 하리라. 그런데 그 본 의도는 뭡니까? 바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죽게 하려고. 그렇습니다. 사울은 다윗으로 하여금 블레셋의 침략으로 항상 불안해하고 있는, 블레셋 때문에 불안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든 좀 평안하게 살도록 그렇게 다윗을 통해서 치라고 그렇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다윗만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에만 그냥 꽂혀 있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자신의 딸을 과부로 만드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의 딸을 과부로 만드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오로지 다윗을 죽이기 위한 분노에만 가득 찬 악에 바친 사울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25절에서도 얘기를 하잖아요. 하반절 보면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려고 계속 반복되고 있죠. 사울은 나중에 사무엘상 25장 44절에 다윗을 죽이려고 들 때 딸 미갈을 다른 남자에게 줘버립니다. 근데 자기가 미갈을 다윗에게 줬잖아요. 그런데 다윗을 죽이려고 달라드니까 다윗이 도망가잖아요. 근데 그 틈에 다윗이 떠나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 딸을 미갈을 다른 남자에게 줘버려요. 그러니까 참 이게 참 그렇지요. 세상에 이렇게 악한 사람이 또 있을 수 있을까? 그것도 하나님의 택함받은 나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입니다. 사울은 신하들을 통해 다윗에게 비밀이 이제 말합니다. 왕이 다윗을 기뻐하며 사위로 삼고자 한다. 좀 이런 사울의 의도를 좀 그 측근들이 좀 도우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저 사울이 두려웠을까요? 어쨌든 같은 한 통 속으로서 다윗에게 접근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왕이 다윗을 기뻐하며 사위로 삼고 싶어 하는데, 그런데 오늘 23절에 보면 보듯이 다윗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에 그저 황송해하며, 다윗은 그래요.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이렇게 천한 사람인데 라고 겸손해합니다. 그럼에도 어느 누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주저하겠습니까? 다윗도 인간이에요. 그런 욕심이 있을 수 있겠죠. 물론 다윗은 사울이 악령이 휘둘렸을 때 어땠어요? 악사로서, 그쵸? 악기를 연주하면서 사울에게 있는 악령을 쫓아내게 됐고요. 그리고 갑자기 창을 들고 자기를 찔러 죽이려고도 했고요. 그렇죠?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의심하진 않습니다. 참 그만큼 순수한 사람이에요. 의심하진 않았어요. 훗날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을 때 엔게디 굴에서, 자, 사무엘상 24장이에요. 사무엘상 24장 보면 엔게디 굴로,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엔게디 굴로 들어와요. 왜 들어왔냐면 용병 보려고 뒷가 찾아왔다가 이 엔게디 굴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엔게디 굴에는 바로 다윗이 숨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용병 보는 뒷일 보는 지금 사울을 당장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그때 다윗은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여요. 어떻게 하죠? 옷을 살짝 베었어요. 그런데 옷을 살짝 베은 걸로 다윗은 엄청 괴로워해요.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의 옷을 내가 찢다니. 자기를 죽이려고 드는 사울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오히려 사울 하나님의 종의 옷을 내가 찢어 이것 때문에 괴로웠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보면 25절에도 보면 사울의 신하들은 다윗에게 이제 명령을 하는데요. 이 명령은 지킬 수 없는 것이어서 사실은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왕의 사위가 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하냐면 조건이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포피가 뭐냐면 양의 가죽을 말하는 양의 가죽. 양의 가죽. 근데 블레셋 땅 가가지고 양의 가죽을 그냥 벗겨서 올 수 있어요? 남의 것 도둑질에 올라온다면 그 사람과 싸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리고 그냥 적군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적군의 재산까지도 약탈해 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할 짓입니까? 여러분, 요즘 전쟁에서도요, 현대 전쟁에서도 군인들 전쟁통에 서로 죽고 죽이고 이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일반 시민을 죽이는 것은 지금도 비난받아 마땅한 일들이에요. 그렇죠? 약탈하고 일반 서민들, 선량한 시민들을 죽이는 것. 아무리 적의 나라 백성이란다 할지라도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죠? 적의 무기고를 이렇게 뭐 폭파시키거나 뭐 같이 총싸움하면서 죽이고 살리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선량한 시민들을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적군이란다 할지라도. 그건 현대 전투에서도 그래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어떻게 블레셋에 그냥 전쟁에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것은 하나님 원하시지만 적극적으로 가서 공격해 오지도 않았는데도 가서 싸우는 것은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먼저 피를 흘리게 하시,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사울은 먼저 쳐들어가서 블레셋을 공격하는 것도 참 기가 막힐 노릇인데, 근데 거기에는 포피 100개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서민들을 약탈해가지고 가져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 다윗에게 이걸 시키는 것은 다윗의 명성에 흠집을 내고자 하는 거죠. 다윗은 자랑무도한 인간이다. 알고 보니까 야, 너무 나쁜 사람이야. 잔인한 사람이야. 이런 것을 백성들에게 또 이웃 나라들에게도 이것을 어떻게 보면 알려서 그 명성에 흠집 내고자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더 적극적인 목적은 블레셋 손에 어때요?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렇죠? 그것입니다. 블레셋 이 사람들에게 다윗을 죽이기 위한 것이 진짜 목적이었어요. 사울은 설마 블레셋 진영에 쳐들어가서 살아 돌아올 것이라는 것은 기대하진 않았습니다. 물론 골리앗은 어쩌려고 그렇게 죽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했겠지만은, 그러나 적진으로 가서 살아 돌아올 것이다라는 생각은 하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그저 사람들 군인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양을 100마리를 잡아가지고 가죽을 벗겨갖고 오는 거예요. 양을 잡아서 끌고 오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거기서 잡아서 껍질을 벗겨서 오는, 이게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겠습니까? 또 그러면서 매복해 있다가 죽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다윗은 죽을 목숨이에요. 그렇죠? 군인들을 잡아 죽이는 것도 싸우면서 죽일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양을 잡아가지고 껍질을 벗겨야 된다니까요. 그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아무리 보초를 쓴단다 할지라도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그것도 적진에서. 예? 양들을 끌어와가지고 잡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적진에서 적나라에서 약탈을 하면서 그러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것을 다윗이 승낙을 한 것이 참 안타깝죠. 물론 순수한 마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왕이 시키는 거니까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렇게 받았을 수도 있었겠지만 이거는 아니죠. 전쟁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일으키는 어린아이 장난입니까? 자기 결혼하기 위해서 무고한 백성들을 죽여요? 이건 흠이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하게 되면 사사시대 삼손을 기억할 겁니다. 삼손. 그가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바로 이방 여인 드릴라. 그쵸? 이 여인에게 꼬임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자기 인생도 망치고 민족도 위험에 처하게 만들어버렸잖아요. 예.
물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셔서 결국은 마지막에 나중에 큰 권능을 능력을 행하게 하지요. 그래서 삼손이 살았을 때보다 오히려 더 죽을 때 더 많은 적을 물리칠 수 있다는 그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삼손은 그런데 사탄의 올무에 걸려든 셈이지요. 하나님은 음행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즉 오직 성령님께 전폭적으로 맡기면서 그분의 쓰임에 거룩한 일에 자기가 쓰일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하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생명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항상 선한 자리에 제가 있고 싶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시는 그 일, 그 선한 역사 가운데 제가 여기 있사온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죄단 숯불 내 입술에 지져주셔서 내 입술에는 선함을 주시고 내 언행이 바르게 되게 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다윗도 오늘만큼은 그저 왕의 사위가 되고 싶어하는 그 욕심과 그리고 한편으로는 왕의 명령이니까 라는 생각 가운데에서 이런 잔인한 일에 가담하고 말았던 거지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불합리한 이름을 알았을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세우신 왕이 원하는 일이고 인간적으로 자신이 왕의 사위가 된다는 그 기대감 가운데 욕심 때문에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이 블레셋을 진멸하는 그 행위 그리고 사울 왕의 딸과 결혼하는 것 또한 역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사울의 딸과 결혼하는 걸 원치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은 이미 하나님이 버리기로 작정했고요. 그리고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버리실 자의 덕을 봐서 하나님이 버릴 자의 덕을 봐서 어떻게든지 자기에게 좋은 것을 채우려는 그런 인간적인 의도가 어떻게든지 이 하나님이 버린 사울의 덕을 봐서 성공하려는 그러한 얄팍한 인간의 실수가 다윗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서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다윗을 붙드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어떻게 보면 다윗이 좀 단순한 인간이기도 해요. 사실은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혼낼 때 어떻습니까? 거기서 왕의 권위만 생각하고 인간의 자존심만 생각한다면 어떻게 했어요? 나단을 저놈을 목에를 쳐라 그랬겠죠. 하지만 어때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간음한 그 사건 때문에 사무엘하 11장에 그쵸? 그리고 12장에 나단 선지자가 혼낼 때 오히려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회개를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이 떨어지면은 고지곳대로 믿는 단순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윗에게 배울 점이에요. 여러분들 머리로 막 고민하면서 막 그냥 몇 날 며칠을 그냥 씨름하지 마시고 단순한 방법 알려드릴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기도가 안 되면 마음껏 찬양하십시오. 그냥 죽으라고 하나님 찬양하시고 하나님 의지하면 놀라운 방법을 해결해 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시간이 가지만 이 간증은 제가 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딱 표시를 해놨는데 다음 얘기하려고. 제가요 내일 차를 삽니다. 그동안 차가 한 20여 년 넘은 차라서 되게 좀 보기에도 좀 그랬어요. 우리 하준이가 말입니다. 학교에 가면은 차가 너무 후져 보여서 애들 눈치를 보고 맨날 그래요. 아빠 우리 차는 언제 사지? 이래요. 근데 좀 힘들 것 같아갖고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그래 곧 살 거야 라고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요 갑자기 그제죠? 전화가 왔어요. 누구한테 왔는지 아십니까? 김은보 집사님이라고 예전에 우리 교회도 한 번 왔었어요. 예전에 제가 카센터에서 만난 분이라고 성남에서 기억나시나요? 카센터에서 제가 차를 고치러 갔는데 한 60여만 원 되는 그 차를 이제 계산하려고 하니까는 벌써 계산 됐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왜요? 그랬더니 아까 그분이 계산했다는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저분이 누구건데 내가 어떻게 한다고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목사인 걸 알고 또 우리 진목교회 작은 교회에 이렇게 섬긴다고 생각하니까는 섬기고 싶어가지고 섬겨주셨다고. 그리고 차 상태를 보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고쳐줬다. 그분이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항상 애지중지 이게 이렇게 손봐주는 교회 집사님의 차인데 그거를 아주 쌀 값으로 시중에 거의 뭐 한 3분의 1 가격이 되려나 모르겠어요.
아주 싼 가격. 아까도 보험회사 연락하는데 가격을 되게 높게 부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제시한 거는 아주 싼 값이었어요. 그냥 예, 거저주는 건 아니지만 거기다 바퀴도 새 걸로 다 바꿨고요. 옵션도 막 다 달았어요. 제게 없는 게 너무 많아요. 막. 야, 이걸 보니까 놀랐어요. 야,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세밀하게 계산을 하시지? 그분이 연락했다 할지라도 비싼 차였으면 이거 안 돼요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수준에 살 수 있는 금액을 제시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목사님 제가 사드리고 싶은데 그러지는 못하고요. 싸게 이렇게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본인 차도 아니에요. 예. 아, 목사님께 드리는 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드려 했나 봐요. 야, 참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역사하시나 많이 웃음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돈을 어떻게 준비할까 생각하는데 갑자기 누님한테 전화 와가지고 정기야 내가 한 100만 원 보내줄까? 그런 거예요. 야, 진짜로 돈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사실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 이거 거짓말 하겠습니까? 민감하게 성령에 의지하고 특히나 저보다 더 열심히 기도한 사람은 우리 아내였는데 저는 뭐 올해 사든지 내년에 살든지 뭐 좌우지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내가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 돈 없어요. 어떻게 할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재미난 경험들을 여러분들 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얼마나 재미있으신 분인지 몰라요. 다윗이 이렇게 순종하게 생각하고 그거 순진하게 생각하니까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면 예 가지요. 하나님 멈춰 예 멈춰 서지요.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멈춰 서는 거예요. 물론 오늘의 이 모습은 아니지요. 정말로 블레셋에 쳐들어가가지고 약탈하라는 건데 너를 그래야 사위로 삼겠다. 사위 삼겠다 하니까 했던 이 모습은 좀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이라면 네 한번 순종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분을 내리리라. 말씀에 의지하여 그분을 내리리라. 예, 우리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요한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그물에 채워주시잖아요. 다윗이 바로 그러한 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는요 여러분의 생각을 가미시키지 마세요. 말씀대로 바보처럼 믿으면 그대로 하나님 역사하신 것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육신의 생각으로 실수할 수도 많고요. 그리고 사울처럼 악을 도모할 때도 있을 겁니다. 예, 그렇죠. 내가 왜 그랬을까 하실 정도로 참 그런 부족한 모습들이 여러분들 모습에서 나타날 수도 있지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에는 그 즉시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그 즉시로 순종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허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얼렁뚱땅 넘어가지 마세요. 오늘 새벽에도 계속 창세기 쭉 끌어가는데 아브라함이 회개했습니까? 안 했어요. 이삭이 회개했습니까? 안 했어요. 야곱이 회개했습니까? 안 했어요. 예, 야곱의 그 자식들이 회개했습니까? 안 했어요. 회개라는 회자도 안 나와요. 기가 막혀요. 야곱이 깨닫고 세겜으로 갔다가 그 피비린내 나는 그 역사를 보며 그리고 베델로 올라갔다고요? 그거는 순종한 거지. 하나님이 이끄셨어요. 하나님이. 야, 야곱아, 너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나에게 예배 드려라.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이 명령했고요. 근데 중요한 건 순종한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그래요. 때때로 정말로 힘든 상황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것을 지식으로 알지 마시고 할렐루야. 지식으로 알지 마시고 그것을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하시고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말대로 축원합니다. 악한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이라 이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진목계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말대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막힌 담도 하시고요. 오해도 풀리게 하시고요. 평화의 관계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섭섭하거나 마음에 분노가 치밀 때는요 사울처럼 그냥 내박치지 마시고 그냥 스스로를 내버려두지 마시고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서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사울처럼 더욱 괴물이 되어버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울처럼 더 괴물이 되어버릴지 몰라요. 괴물이. 예, 주께서 주시는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그러기에 더욱더 주님께 더 가까이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습들 되기를 주님의 말들이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의 허물과 또 다윗의 허물을 봅니다. 사울은 어쩜 그렇게 계속해서 악한 길로 가고 있을까요? 브레이크가 들지 않냐는 비탈길로 그냥 내달리고 있습니다. 아버지요, 회개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결국 끝까지 다윗을 죽이고자 민족까지 망쳐버리는 것도 서슴지 않고 행동하려는 그러한 우리 사울, 그리고 다윗은 또 그것을 순종하면서 블레셋을 공격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는 영적 분별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으로 민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인간의 생각을 가미하지 말게 하시며 철저하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복된 인생들을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할 줄 믿사오며 감사를 드릴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